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 감옥 밖에 있었던 바울, 바울의 평생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호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바울이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만큼 복음을 철저하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소개하는 것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도 그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렇게 교회가 초대교회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착하게 된 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숨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더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졌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삶과 그리고 말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내놓는 것이 세상에 불을 놓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가서 오늘 요즘 이제 유행하는 드라마는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김부장, 오부장도 아니고 김부장은 또 뭐예요? 드라마 얘기하니까 벌써 눈이 반짝반짝 틀려지네. 설교할 때는 눈이 다 이렇게 무슨 다른 얘기하면 반짝반짝. 여러분, 우리는 가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벽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많이 맞든지 순교하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의 외침은 바울이 쓴 편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말은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신약을 기록한 모든 저자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바울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 나오는 이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 노릇하면서 살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가 점령한 식민지입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식민지 국가들,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빌립보가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오스를 이기고 난 다음에 유명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안토니우스 편에 있었던 군인들, 현역에 있다가 물러난 군인들이 대부분 빌립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의 직할시가 되었습니다. 자, 직할시가 되니까 빌립보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은퇴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나라로부터 수고했다고 연금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소송 문제가 생겨도 빌립보 지역 안에 있었던 법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지역은 반드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로마의 황제에게 송사할 수 있는 권리도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머무르면서 진짜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마치 로마인처럼 누리는 모든 것,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 그것을 가진 것이 더 자랑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출신이다, 무엇을 한다, 얼만큼 배웠다, 얼만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 삶에 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풍습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 약속의 땅에 우리가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본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계신 영원한 도성이 우리의 진짜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민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하나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좋은 사람들. 문제는 뒤에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지, 무슨 투견도 아니고 마주치면 욕하고 싸우려고, 내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행해라, 어떤 돈을 많이 가져다 바쳐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교인답게 잘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호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문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삶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여줍니다.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풍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풍속과 하늘의 법대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요청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